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4절로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1984년에 제작된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제 인물인 오스트리아 비엔나 궁정 악장인 안토니오 살리에리와 당대 최고의 음악 천재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운명적인 대립을 그린 영화입니다. 영화 본질상 픽션이라서 허구가 섞여 있지만 그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아 아카데미상 8개 부분과 골든 글로브상 4개 부분을 휩쓴 불후의 명작입니다. 이 영화는 노년의 살리에르가 자살을 시도한 후에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평생 자신을 짓눌렀던 어두운 비밀을 보글로 신부에게 고백하며 시작됩니다. 살리에르는 원래 누구보다 경건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기도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작곡가가 되어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찬미하고 자신 또한 영원히 추앙받는 작곡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자신의 성심과 근면과 겸손한 마음을 바치기로 서원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고 음악의 도시 비엔나에서 모두에게 존경받는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듯한 완벽하고 천상적인 음악이 자신이 아닌 방탕하고 천박해 보이는 모차르트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그의 신앙은 끔찍한 증오로 변해버립니다. 살리에르는 신부에게 절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만 주시고 그것을 만들어낼 재능은 저 천박한 자에게 주셨단 말입니까? 그는 모차르트를 시기한 것을 넘어 그를 선택한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그리고 모차르트를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온갖 음모를 꾸몄지만 정작 파멸한 것은 살리에리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열등감과 관계 속에서 보내며 비참한 노년을 맞이합니다. 시기심이라는 악령이 한 경건했던 예술가의 영혼을 송두리째 삼켜버린 겁니다. 이 비극적인 살리에리의 모습은 놀랍게도 사울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사울도 처음부터 그런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스스로를 가장 미약한 자라고 부르던 겸손한 젊은이였습니다. 왕으로 추대될 때는 친보따리들 사이에 숨을 만큼 수줍음이 많았고 또 키가 크고 준수한 외모를 가진 이스라엘의 촉망받는 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 예언을 하기도 했던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왕이 되자 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첫 번째 실수는 블레셋과 전쟁할 때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번제를 드린 겁니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울과 함께 일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헤렘을 수행할 과제를 받은 겁니다. 그는 전쟁을 잘 이끌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가축들을 남겨놓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사무엘은 냉정하게 그의 패위를 선언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로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무엘의 패위 선언 후에 이 사울의 뇌리에는 사무엘의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때 사울에게는 두 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늦게나마 진심으로 회개하는 길이었고, 둘째는 변명하고 원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회개의 길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시기하며 하나님을 원망한 것처럼 사울도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버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사울이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방벽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 있을 때, 다시 말해 성령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실 때 우리 양심은 깨어있고 성령의 음성은 크게 들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면 그 소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마침내 성령의 음성에 귀가 닫히게 됩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는 것보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자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쫓아낸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고 반문하시며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분명한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SNS에서 남은 교회에 허락하신 예수의 증거, 곧 예언의 신을 공공연하게 부인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고 비방하는 것은 결코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 거역죄입니다.
물론 성령의 음성을 한두 번 어겼다고 바로 성령 거역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란 회개하라는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죄이다. 성령 거역죄는 성령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거부함으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상태, 더 이상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까? 성령께서 내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실 때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대신에 지속적으로 변명하고 핑계하고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마음이 굳어져서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고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모욕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성령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언뜻 보면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서 사울을 번뇌하게 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우리와 다른 독특한 표현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직접 행하신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던 손길을 거두시고 허용하신 것을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사울이 성령을 지속적으로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양심을 강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을 지속적으로 거절하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던 손길을 거두신 겁니다. 그러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악령이 즉시 사울을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이 떠난 마음은 반드시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는 진공 상태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원리를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경고입니다. 이전의 죄된 삶과 오류를 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빈 자리에 진리가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자신을 바쳐야 합니다. 이것을 등한히 하면 언젠가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형편은 전보다 더 나빠지게 됩니다. 시대의 소망 323페이지입니다. 한 영혼이 파괴되는 것은 저항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등한히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탄을 물리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성령을 모셔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선한 것을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류를 버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심령을 진리로 채워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저는 진리를 깨닫고 우리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든 우리를 떠나게 되면 우리가 믿는 진리를 더 격하게 부정하고 증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로 행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요? 성령이 떠난 마음은 반드시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성경 주석을 보겠습니다. 요세푸스는 이 질병을 이렇게 설명한다. 사울로 말하면 어떤 희한하고 악마적인 창난 증세가 엄습하여 그를 질식해 곧 숨이 넘어갈 지경이 되었다.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왕권을 빼앗길 것이라는 선지자의 통고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는 심각한 우울증이 생겼음이 분명하다. 간헐적으로 악령에 들리면 사울은 광기 어린 사람처럼 느끼고 행동했다. 사울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정신과적 문제입니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광적으로 분노했다가 후회가 밀려들면 절망과 자기 경멸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는 겁니다. 둘째는 영적인 문제, 바로 악령의 지배입니다. 각시대 대행투 517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허락되기만 한다면 악령들은 우리의 정신을 혼란하게 하고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하여 고통을 주며 우리의 재산과 생명까지 파괴할 수 있다. 그들의 유일한 기쁨은 불행과 파괴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거절하고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다가 마침내 악령들의 지배를 받도록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의 상태는 참으로 두려운 것이다. 사울의 분노와 우울증이 심해지면 그의 정신이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러면 발작을 일으키며 질식해서 숨이 넘어갈 지경이 되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께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유혹에 빠지면 결국 이렇게 비참한 악령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의 신하들은 음악 치료를 권했습니다. 현대 음악 치료는 1950년대에 미국에서 체계화되었지만 이미 3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음악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의 추천으로 베들레헴의 소년 다윗이 왕궁으로 옵니다. 다윗은 단순한 연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미가 담긴 노래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 효과는 현대 과학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암 토마 등 6명의 학자들이 국제학술지인 플로스 원에 발표한 음악이 인간의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입니다. 연구진은 건강한 성인 여성 6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그룹은 이완 음악을 듣게 하고 두 번째 그룹은 물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듣게 하고 세 번째 그룹은 아무 자극 없이 쉬게 했습니다. 그 후에 어떤 발표를 하거나 계산을 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타액을 검사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음악을 들은 그룹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적었고 소화효소인 알파 아밀라제의 회복 속도가 가장 빨랐습니다. 심박수 또한 아주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즉, 음악이 자율신경계를 빠르게 안정시킨다는 겁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도 이와 같은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음악은 사울을 잠시 진정시킬 뿐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완치되려면 진정한 회개라는 약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 한 그의 병은 고쳐질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감동적인 찬양을 하고 은혜로운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잠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평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그것은 단지 진통제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의 죄된 심령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죄를 죄로 인정하고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감정의 변화가 회개를 대신할 수 없다. 회개는 단지 죄를 인정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돌이켜 죄를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에 대한 시기를 버리지 않았고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예수님의 비유처럼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고 맙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이 잘난 척한 게 아닙니다. 그냥 백성들이 기뻐서 부른 노래였습니다. 사실 그날 승리의 1등 공신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칭송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사울이 함께 박수치며 다윗을 높여주었더라면 그는 더 존경받는 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불쾌하여 심히 노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 사울은 다윗에 대한 질투가 끓어오른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서운 기록을 남깁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은 관심이 아닙니다. 의심이고 시기 질투이며 적대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더 갈망했습니다. 그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은 온 세계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아무도 몰라줘도 예수님이 나를 아시니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정을 갈망하면 박수 소리 하나에 영혼이 흔들리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됩니다. 여기서 세 번째 문장을 드립니다. 비교는 시기의 씨앗이고 시기는 악령이 들어오는 문이다. 사울이 시기 질투를 품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에는 찬양이 있고 다른 쪽에는 사리가 있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예배당이라도 서로 다른 영이 지배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지배하지 않는 사람, 시기심에 불타는 사람에게는 거룩한 찬양 소리도 치유가 아니라 자극이 될 뿐입니다. 이후에 사울은 더 교활해집니다. 맏딸 메랍을 미끼로 다윗을 전쟁터로 내몰아 죽이려고 했고 그것이 실패하자 둘째 딸 미갈을 미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요구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게 죽기를 바란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200명을 죽이고 돌아와 마침내 왕의 사위가 됩니다. 이제 사위가 되었으니 마음을 돌릴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처음에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일에 실패했고 그 다음에는 순종에 실패했고 마지막에는 회개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파멸의 길로 나아갔고 성령 거역죄라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울의 비극적인 몰락을 지켜보았습니다. 총망받던 겸손한 청년이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성령을 거역하고 결국 악령의 지배를 받으며 파멸해가는 이 과정은 우리에게 큰 두려움을 줍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성령 거역죄를 범할까 걱정이 되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절망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희망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뒤에 우리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끝났어. 너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어. 엘렌 화이트는 이러한 사탄의 전략을 꿰뚫어보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들로 죄를 범하게 하고 그들로 절망과 공포 속에 빠져 용서받기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특별한 계책이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나는 너무 멀리 왔어. 용서받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울이 몰락의 길을 간 이유는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는 대신에
하나님을 등지고 숨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아파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거룩한 근심이 있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것은 성령께서 아직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경 추석가 매튜 헨리는 이 영적 비밀을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정리했습니다. 자신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이 그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두려워 떨며 통회하는 죄인은 자기가 버림받은 상태가 아니라는 증거를 이미 그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죄에 대해 근심하고 있다면, 자신의 구원을 염려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도 아직 다치지 않은 겁니다. 사울처럼 그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변명하며 도망가지 마십시오. 대신 다윗처럼 또 베드로처럼 자신의 깨어짐을 그대로 안고 십자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있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은밀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구합시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다시 한번 순종의 길로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의 비극적인 모습을 통하여 성령 거역죄의 위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남과 비교하는 시기심과 죄를 합리화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다면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 오셔서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며 두려워하는 영혼이 있다면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